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복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또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신약에서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아주 짧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어떤 이 전도서나 또 이렇게 잠언에 나오듯이 또 십계명에 나오듯이 성경을 어떤 이 딱딱한 어떤 이 규율이나 계율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과 같이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안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주 미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은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아니면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되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처럼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이 또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이렇게 미움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는가? 먼저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들에 비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또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요셉은 또 이 형의 잘못들을, 그가 17살 때부터 형의 잘못들을 자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또 형들이 또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 나아가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이 단이, 이 자기를 둘러싼 그 단이, 그러니까 곡식 단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11별과 또 해와 달이 또 꿈을 꾸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의 기분들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잘 알겠죠. 바로 뒤에 나오죠.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원래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 루벤이 또 이 유다가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그 죽이는 대신 그를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걸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어쨌든 간에 미워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다른 것도 아닌 이 형제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여기서 좀 배우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같이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뭐 이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도 다 보면 다 같은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뭐 우리하고 뭐 일본 사람하고 뭐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막 서로 욕하고 난리칩니다. 예.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가정에서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예.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 요셉의 여기 10명의 이 형제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10명의 형제가. 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11명 중에 10명은 그 길로 가고,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길로 11명 중에서 10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기가 쉽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까이 있는 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길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셉이 왜 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그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참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여기 형제들은 참 시기 안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렇지만 이때 시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누군가가 정말 어떤 교회로 말하면 어떤 이 권사님이 또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직분을 얻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사랑을 어떤 아이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 어쨌든 간에 특별히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이제 미워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미워하고 또 그런 어떤 이 형제를 미워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를 이렇게 참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천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누가 사랑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형제들이 야곱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되기도 한 이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근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론 처음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또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초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요셉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자기는 사랑받지 못해도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 요셉을 미워하지 않는 데까지는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이렇게 막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늦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나오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부모는 늦게 낳은 자녀를 사랑한다. 막내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은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막내를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요셉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베냐민도 있었지만 베냐민은 또 너무 어리고 아마 좀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요셉도 마지막에서 이렇게 두 번째, 거의 여기 11번째니까 노년에 얻어서 아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 어머니가 이렇게 라헬인데,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를 사랑해 가지고 14년 동안 이렇게 이 장인으로부터 아무런 이렇게 대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무일푼으로 이렇게 노동을 한 대가로 얻은,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면서 여러 날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라헬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랑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쨌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뒷부분에 보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해끼치는 일을 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아버지의 이 재산에 어떤 이 해가 끼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해주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 같은 형제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참 우리들보다도 또 나보다도 저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는데 그걸 이해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반대가 뭐냐 그러면 같이 자기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이 형제들이 주변에 9명이나 있어가지고 같이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우리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다. 우리보다 너무 차별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자기들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은 우리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자질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니까 형제들끼리는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막 안 좋은 이야기로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형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저 자식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이 고자질 이렇게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여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따라가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라든지 충성이라는 단어, 또 이런 게 있죠. 사랑, 충성, 이러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이런 단어가 이 칼날에 여기 양면처럼 이게 좋은 데 쓰이면은 좋은 단어지만 이게 나쁜 데 쓰이게 되면 굉장히 나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충성,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같이, 아버지와 세상은 함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충성 자체가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성이,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깡패 집단에서 이렇게 이 깡패 두목에게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의리예요. 그것도 의리. 의리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친구하고 같이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의리가 뭐가 좋아요? 가장 나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그러한 대상에게, 성경에서는 내 부모에게 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하고 복종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거 정말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인데,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어떤 이 풍조를 내가 따라가느냐?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충성하게 돼 있어요. 충성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들 보면 정말 이 게임에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대단하게 헌신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학업을 향해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능력은 그냥 제가 봐서는 차고 넘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능력을 어디에다 쓰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쁜 것을 향해서 계속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병을 줘가지고 더 이상 그 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적어도 좋아요. 능력이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이 적으면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안 좋은 것을 사랑하더라도 이 나쁜 길로 많이 못 가서, 내가 돈도 없고 뭐 체력도 딸리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갖다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매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뭐 잘 이렇게 이용해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능력이 어떨 때는 없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능력이 없는 게 좋아요. 세상으로 막 가려고 할 때 능력 있고 돈 있고,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하는데 이 강남에 이 꽃뱀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해외에서 유학 보내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고, 또 뭐 외모도 잘생기고 또 이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꼬시지, 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그를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지. 뭐 유학도 안 가고 돈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도 없고 직장도 안 좋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를 갖다가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많은 위험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갔는지. 어쨌든 가다가 삼천포로 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이렇게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였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을 많이 했으면
자기 형제들보다도 요셉에 대해서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이 요셉을 사실은 더 이렇게 자기 동생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자기도 그 요셉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같이 따라가서 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요셉이 하나의 자기에게 좋은 이렇게 모델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어떤 앞서 나가는 좋은 정말 어떤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또 성경은 어차피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장래가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런 야곱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요셉을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요셉을 사랑하면 결국은 길이 열리는 거죠. 나중에 이미 형제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자기들의 모든 어려움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들의 앞길 열어주고 이렇게 그들의 이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가 이렇게 보양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믿음의 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그러면 나도 그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아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좋아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노라 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그를 이렇게 배격하고 그러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범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려면 이 그러니까 주변을 보지 말고 우리 주변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쪽을 보지 말고 또 이 땅을 보지 말고 우리는 좀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봐야 돼. 아버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눈에 우리 보이는 같이 나와 같은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끼리끼리를 좋아하잖아요. 끼리끼리. 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같은 뭔가 이렇게 취향이 있는 끼리끼리 막 놀고 있는데, 끼리끼리 놀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절대로 끼리끼리 내 주변에 있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기 형제는 4명이에요. 제가 4형제 중에 둘째인데, 저희 이 할아버님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저희 이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할 때, 이 다른 저희 형이나 동생은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관심을 가졌겠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할아버님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구를 따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같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많이 물론 일방적으로 저기 듣기만 했지만
오랫동안 듣고 뭐 이런 일을 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저도 여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뭐 주변에 있는 이 목사님들은 다 보면은 주변 목사들하고 같이 지내요. 주변 목사들하고 모이는 삶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 지방에 저 멀리 있어도 이 서울에 있는 이 원로 목사님을 향해서 늘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분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서울로 오고 또 이렇게 수양관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항상 저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은 이 원로 목사님한테 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지? 원로 목사님 오늘 아침 새벽에 무슨 말씀 하셨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항상 나의 여기만 안테나가 그쪽을 향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하고는 그냥 끼리끼리 잘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들하고는 뭐 이렇게 충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굳이 뭐 막 그들하고 말이 너무 깊이 너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적당하게 사랑하고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되고 꼭 사랑해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되고 꼭 함께 해야 될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바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부모님 또 영적인 스승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요셉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은 삶은 아예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면 요셉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지 않은 걸로 끝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땅에서도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원로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로 목사님 미워하고 원로 목사님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완전히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중간이라는 단계가 없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있으니까 참 좋으신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참 저분이 참 많은 사람 병 고쳐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정말 힘들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해야 될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을 우리는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나중에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영적인 이 스승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넘고 지내가야지. 이걸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적당한 것이 없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정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배척하고 아주 이렇게 흠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참 존귀하게 될 때
후회만 하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참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참 내 인생 망쳤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그의 형제의 이야기, 또 우리가 또 꿈의 이야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받아서 복되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